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인물 QA로 알아보는 크리스찬의 성탄절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화면을 같이 이렇게 좀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그러면 참 기다려지고 이제 특히 이제 선물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추리라든가 또 이제 새벽성이라든가 참 얼마나 추억이 많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좀 알고 나서부터는 성탄절 이런 크리스마스에 이런 이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추억거리를 제공하지 못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런 추억을 가지는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아이들한테 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6가지 질문을 해놨는데 예수님의 생일이 성경에 나옵니까? 네,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이라면 왜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매달 며칠날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너무나 정확하게 다 이렇게 성경에 상세하게 다 기록을 해놨는데 굳이 태어난 것을 알 필요가 없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날짜를 우리가 기념하고 그날을 또 절기로 삼아서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기 원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종교활동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대속을 위해 세상에 오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점은 그분의 탄생이 아니라 그분의 무엇일까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12월 25일 겨울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일은 겨울이 아닌 게 성경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가을에 태어나신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유추를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목자들이 양의 들판에 뭘 방목을 했습니까? 양을 이제 방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 중동 지역 한번 가보십시오. 중동 지역에 겨울에는 어마어마하게 춥기 때문에 양을 이렇게 짐승을 밖에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들을 이제 방목을 하려면 최소한 3월에서 10월 요 사이에 이렇게 짐승들을 이제 방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는 짐승들을 밖에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이 오는 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겨울은 만삭의 임산부에게는 어떤 계절입니까? 너무나 위험한 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삭의 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채 저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12월 25일 겨울에 태어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성경에는 이제 가을 한 9월 말경 이렇게 이제 탄생하신 것으로 많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본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된 것인가? 이 12월 25일은 원래는
농신제의 성격을 띠는 이교도들의 겨울 축제가 동지 무렵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카톨릭 백과사전 1911년판 기독교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카톨릭 백과사전에 의하면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집트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집트 그러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집트에는 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이집트가 기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4세기 후반에 고대 로마의 태양신인 이교도의 신인 솔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었는데, 이날을 기독교와 혼합을 해서 기독교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이 12월 25일이라고 카톨릭 백과사전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카톨릭에서 분리해서 개신교가 나오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이렇게 이제 성탄절 절기로 만든 것이 지금의 이제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들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그러면 이제 우리 문화에 남아있는 성탄절과 흔적들의 유래 중에서 무엇이 제일 유명하냐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유명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뭐 이제 뒤에 십자가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담임 목사하면 다 치우게 했습니다. 왜 치우냐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은 원래는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푸른 나무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10군데 정도 나오는데,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잘 보이십니까? 보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장인의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와 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말을 못하며 걸어 다닐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니라. 그것들은 악을 행할 수 없고 또한 그것들 안에는 선을 행함이 없으니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꼭 뭐 하는 것과 비슷합니까? 지금 우리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추리 만드는 것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10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교도들의 이제 어떤 문화가 지금 12월 25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런 문화들이 지금 이교도의 이런 문화들이 이제 흡수돼서 이런 것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장식용 트리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또 유인물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가 뭐냐면 미사거든요. 그리스도의 미사.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미사입니까? 아니죠. 미사는 천주교의 종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식 예배로만 간단히 생각하기 쉬운데, 미사에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용어 자체는 우리 원래는 써서는 안 됩니다. 써야 된다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보다 더 합당한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럼 산타클로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산타클로스는 흔히 4세기경에 가난한 사람을 도운 성 니콜라우스가 그 기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름을 보십시오. 뭐라고요? 성 니콜라우스로. 이번에 헐리우드에서 이 성 니콜라우스 산타클로스를 배경으로 영화를 이제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어 사전에 가보게 되면은 니콜라스의 이름의 약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스는 톰이라고 하는 약자가 있고, 니콜라스는 닉이라고 하는 약자가 있는데, 성 니콜라우스는 올드 닉이라고 불립니다. 올드 닉. 뭐라고요? 올드 닉이라, 옛날 그 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영어 사전에 올드 닉을 한번 쳐보십시오. 올드 닉.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악마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사전에서 올드 닉을 쳐보면 악마다라고 나와 있고 닉은 니콜라우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성탄절만큼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존재가 된 산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나쁜 아이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다.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짜증날 때나 장난할 때나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가사가 아이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룻밤 만에 전 세계에 예수님 대신에 산타 할아버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은, 이런 문화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알레이시 목사의 이제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를 하고 계신데, 그 알레이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타와 사탄의 철자가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타의 가운데 N자를 맨 뒤로 보내면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성탄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됩니까? 자, 제가 이제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 트리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 뭐 사탄과 관련되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할까요? 너 미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교도주의의 기원을 둔 성탄절이긴 하지만 이것을 없애자는 반대 운동을 하거나 나쁜 점만을 강조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미국의 복음주의 교사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좌파 운동가들이 성탄절 없애자고 자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좀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별 있게 지키면 된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성탄절에 모여서 검소한 파티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성탄절이 이러한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성탄절을 보내게 되면은 그것이 좀 더 합당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도 모르고 교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성탄절을 무조건 기쁜 종교 축제로 이렇게 여과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도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주님이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종교 활동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초등 원리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성탄절, 부활절, 또 요즘에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뭐 대림절이라는 것도 생겼더라고요. 저 대림절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상한 절기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에게는 1년 365일이 모두 성탄절이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런 유인물 잘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